혹시 멀리 계신 분은 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입니까?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요.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질문에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문을 했습니다.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질문을 받은 청년은 선교사님,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이 나오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테일러 선교사가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되지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여주시는 순간 빛은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그것도 오전 예배를 마치고 약 1시간 40분 후에 오후 예배를 왔다는 것은 분명히 거듭났다는 증거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로 인하여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빛은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고 지키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인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의 한 사람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 사람의 인정까지 받고 있으니 참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원으로 살아오면서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니고데모가 도대체 이런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표적, 이것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선생님 그 이상도 선생님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예수님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낮에 지금 같으면 우리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죠? 산헤드린 공회가 공으로 많이 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 사람들의 눈이 약간 의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밤은 그냥 시간적인 밤일 수도 있지만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니고데모의 영혼도 밤이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유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부족함이 참 없겠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니고데모는 늘 채워지지 않는 늘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사람들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의 공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사람 안에 하나의 공백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백 안에 세상의 지식, 문화, 부귀영화, 또 쾌락 등을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지식을 넣으려고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좀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것들을 가진다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음의 공백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 이후에 마음에 찾아온 것은 만족함이 아니었습니다. 공허감이었지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공백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그 사람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혈통으로 태어나며 유대인이 되니 그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혈통과는 전혀 반대되는 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것도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이제 제 생활이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좀 마음을 고쳐 먹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리버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재탄생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이것입니다. 위로부터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아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으로부터의 역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위로부터의 역사이고
하늘로부터 역사인 것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대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십시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던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많이 알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의 지식은 결국 아래로부터의 것이었고 땅으로부터의 지식이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보는 눈은 밝았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어두웠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람과 사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마음의 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안경 도수를 좀 올리면 되고요. 안경 쓰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또 병원 가서 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둡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인문학이 유행이니까 책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좀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눈이지요.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는 어떨까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코로나19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눈이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두웠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어두워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은 성령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는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고 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아는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너 집에 왔어.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지요. 여보게 친구, 정말로 친구가 왔는데 줄 것이 없는데 혹시 나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줄 수 있겠네? 좀 부탁하네. 정말로 애원하듯이 대답을 들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가야 하나 생각을 하는 순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제발 문을 좀 열어줄 수 없겠나? 친구가 정말 배가 고파서 큰일이야. 이제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마.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자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토록 간곡하게 부탁하니 내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매달리는 당신의 간절함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일세.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구하는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약속이지요.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을 씁니다. 변함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난 삶 그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거듭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니고데모는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그 바람이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뭇가지의 흔들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의 흔들림은 바람의 존재성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삶의 변화는 성령의 거듭남을 증명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공기를 볼 수 없다고 하여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니고데모는 거듭났는가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는 그 표현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갔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체포해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할 때입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느냐, 변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런 변호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체포해야 된다고 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봐야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율법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 그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말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많은 변화들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지난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런 글을 외국인이 남깁니다. 손을 움직여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고 그것을
삼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과 구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지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도 그분만을 인하여 그분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봉사한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데 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 한 성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아직도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지키고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인데 니고데모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럼 100리트라는 327kg이에요. 엄청난 양의 향료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니고데모는 잠깐, 그 밤 시간 잠깐 함께 했습니다. 삶의 변화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꼭 양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작았지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 마침내 성숙하여서 큰 믿음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사모님의 고백에서 이 부분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원망했겠지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는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기에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갈래길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길은 뭐냐면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인 니고데모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한 길은 육신의 사람 니고데모가 걸어왔던 육신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성령의 사람 니고데모가 걸었던 성령의 길입니다. 한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다른 한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니고데모가 걸었던 길, 육신의 사람 니고데모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니고데모가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선택했던 그 길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길을 걸은 이후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또 일터와 직장과 생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